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의 삶 또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흡이다. 숨 쉬는 거다. 어떤 영적인 호흡이다. 자, 우리 육체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호흡이 있습니다. 영을 살게 하는 호흡이 있어요. 영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뭐다? 기도다.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호흡도 숨을 쉬어야만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지 안 죽은지 잘 모를 때는 기를 갖다 대죠. 숨을 쉬나 안 쉬나. 기를 갖다 대는데 숨을 끊어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죽었어요.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죽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분명히 확실히 반드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영적인 숨이다. 숨,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호흡이라는 건 어떤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에너지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그 큰 힘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왜요?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그걸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힘은 내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받기를 원한다면 통로가 있는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영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전능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뭐하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곧바로 직접 나가는 것이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뵙는 것이다. 네. 그냥 곧바로 나가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뵙는 것이다. 뵙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셨나 이걸 보는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적인 그 형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속성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뵙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도 가장 위대하신 분, 전능자신 그분을 뵈려는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봐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여러 문제 해결하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능력이 한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뒤로 하고, 그렇죠? 배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짧은 세상 한 세상 왔다 가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기중하고 또 기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기중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거 엄청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뭘?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걸.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는 나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제 방에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방석이 하나 딱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앞에 책상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나갈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놔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데 내 마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오만 가지 상상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며 우리의 계획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산적같이 쌓여있고 내 안의 소원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계획들이 막 나를 어지럽게 하지만 기도의 골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내려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의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있음을 깨달을 때부터 바로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주 앞에 있다. 기도는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내 태도가 주 앞에 있다라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주입니까? 어떤 주?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네. 능력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의 주님 앞에 있는 거. 네.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든 가능성과 나의 모든 계획을 어떠한 초월한 능력. 그 능력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네. 그 능력이 나에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때 인간의 한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 네. 이런 축복의 역사가 뭐예요? 나는 주 앞에 있다라는 것을 뭐할 때? 깨달을 때. 어떤 주? 전능하신 주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 주님 만나봅니다. 어떤 주? 능력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있다. 아멘.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모습을 갖추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어떤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랑의 주 앞에 있다. 사랑의 주 앞에 있다. 네. 근데 내가 주님, 전능한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나왔지만, 두 번째는 사랑이 한두 끝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주님의 사랑은 상상 눈물이 나요. 눈물이. 오늘 우리 찬양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고백이죠. 그죠? 모세를 강가에 띄워가지고 어린 아들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리는 겁니다. 왜? 아들 안 버리면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리는 건데 날개미가 띄웠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눈물이 안 나오고는 그 찬양을 들 수가 없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어머니의 그 심정을 얘기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응?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엄청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거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누나네 너도 안 아프다고 얘기해. 얼마나 좋으면 자녀가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안 아프죠. 막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야단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사건은 말 안 듣는데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지. 영원히 너하고 나는 왼수야. 막 이렇게 야단쳐요? 그게 안 하잖아.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하는 거예요. 실제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눈물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눈물 없이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응? 주님의 마음을 눈물 없이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요게벳의 마음도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여인의 그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내용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잖아요. 참, 너무나 가슴, 그렇죠?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혀서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해도 또 얘기하면 또 바보같이 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오면 또 그걸 받아주고 안아주고 응? 깨끗하게 쓸어주고 그냥 그걸 다시 세워주고 응?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쾅쾅 못 박아서 완전 응?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응? 창을 찌르고 그렇잖아요. 그 가시멜 와서 피가 우리의 눈가 뭐예요? 예수님의 눈과 얼굴에 흠뻑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흘러내리는 그 모습 속에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네. 그의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저들의 뭐를 죄악을 용서하소서. 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은 믿고 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두 끝도 없는 그 사랑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기도는 주 앞에 있는 것인데 거룩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주님? 거룩한 주님. 네. 거룩한 주님. 주님은 무엇이다? 속성 중에 최고의 속성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주님? 사랑이 충만한 주님, 그 다음에 어떤 주님? 거룩한 주님. 이 세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믿고 나갈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상상만 해도 어떻게? 기도는 엄청난 무게가 있어요. 엄청난 중량을 느껴주죠. 비중을 느껴지잖아요. 기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뭔다? 해결받는다. 그래서 해결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다 영으로 내려놓고 백지로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틀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아뢰기에만 막 바쁜 사람들이 있어. 아뢰기만 바쁘면 안 돼.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놨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겠다는 작정과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가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너에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또 뭡니까? 기도를 내가 전등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 나갈 수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천지 차이가 나는데 주님하고 나는. 근데 뭐예요? 어떤 권리로 갈 수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 담대함. 이 담대함은 뭐 줄까 우리에게? 뭐 줘요? 상급을 주더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 다 이루실 분,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 앞에 나갈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쭈삣쭈삣 거리면서 그러면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요동치면서 가는 게 아니야. 왜 담대해요? 왜 요구할 수 있나 나는? 왜 요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자녀의 권리예요. 자녀의 권리. 이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엄마 나 뭐 필요해. 엄마 나 이거 줘봐. 뭐 그러고 나 이거 사줘. 뭐 엄마 나 지금 돈이 얼마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다 커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응?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모는 어떡하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 내가 너 무슨 상관인데 주니? 이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 무슨 당연히 줘.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처럼 당연히 줘야 돼. 빚진 자처럼. 그렇죠? 부모는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자녀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자녀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하면 주신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주실 분이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주셔요. 당연히. 응?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 담대하게. 네. 이 담대함이 상급이 있는데 기도할 때 담대함은 어떤 것이 상급으로 올까요? 기도할 때 담대함은 어떤 것이 상급으로 올까? 어떤 것이 오겠어요? 응답이라는 것으로 옵니다. 응답. 담대함의 상급이 기도의 담대함의 상급은 뭘로 온다? 응답. 네, 응답.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확신. 도무지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기가 막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도 어떡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 믿음이 뭐다? 크도다. 네, 크도다. 백부장이 아주 담대했어요. 백부장 우리 집 오신 것처럼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시 얼마나 힘듭니까? 먼지를 막 잔뜩 나고 그냥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드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른 사람 다 웃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았는지 몰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가가지고 한자를 만지고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뭘 말씀으로만 해래.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지.
근데 백부장은 어때요? 담대했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올 줄을 믿나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인이 났어요. 네. 이게 뭐예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뭐가 온다? 상급이 응답으로 온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강구하세요. 이건 되나 안 되나 쭈삣거리면 평생 쭈삣거리다 끝나. 아무것도 못 받고 응답이 안 와요. 왜?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담대했어. 요단강이 갈라질 때 담대했어. 여린송이 무너질 때 담대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능자 앞에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도 어두대 담대하게 나가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가시면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주실까요? 플러스 계평까지 주신다. 예, 계평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예,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응답이 있다. 네. 담대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 없다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응답이 있구나. 아, 응답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데가 A를 가기를 원하는데 주께서의 B나 C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구하는데 바빠가지고 숨 쉬는 시간도 없어. 그래서 막 간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끝났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기도가 아니야. 뭐예요? 주고받는 것이 뭐예요? 있어야 돼. 기도는 뭐예요? 대화잖아, 대화. 그죠? 그러면 대화는 혼자 시끄럽게 얘기하고서 상대가 얘기는 안 듣고서 끝! 그리고 일어나서 와요. 들어야 될 거예요, 상대가.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시끄럽게 기도했어. 하나님 기도했어. 들어야지.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죠? 뭐 기도 다 끝난다고 이제는 말씀 없어서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듣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듣고 있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 그렇죠? 주의 뜻을 알고 있어.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응? 어떤 때는 내가 그거 구하지 않는데 또 주께서는 다른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 이렇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1,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멘.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응답 누가 제일 빨리 올까요? 응답 누가 제일 빨리 올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응답을 제일 빨리 받아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그래야면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어요. 요한의 3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누구 기뻐하죠? 계명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은 응답이 빨라. 응답이 강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강구와 소원이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박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예, 순종, 주님 앞에 순종하고 플러스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대로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대박 응답받는다. 아멘. 예, 응답의 역사, 응답으로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있다고 우리 믿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통로 열어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주세요. 구하는데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외에 개평 많다. 개평. 응? 더 넘치도록 붙어주시 지남처 붙듯이 붙는다. 축복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에 응답을 막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무슨 앞에 막힌 것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죄가 있으면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기도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될 것이다. 회개하면 될 것이다. 예, 그럼 뭐 회개하세요. 그럼 뭐 그런 문제 가지고서는 그러세요. 찌질하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회개하세요. 그리고 응답을 빨리 받아내셔야 돼. 아멘. 내가 빨리 응답 받아야 된다. 회개하지 않았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구나. 자신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일단은 뭐가 없죠? 확신이 없게 돼요. 믿음이 없게 돼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쭈삣쭈삣거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확신이 없으니까 담대함에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네. 기도는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 산적 같은 문제가 있다, 산만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어차피 못해. 그죠? 힘든 문제일수록 주 앞에 내려놔야 돼.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 전혀 말도 안 된다. 전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혀 말도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수록 어떡하라? 주 앞에 기도로 내려놔라. 그런 것이 있을수록. 알았어요? 예. 자꾸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그 범위를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범위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내 범위는 필요도 없어. 주님은 전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게 돼요.